네, 우리 참 감사한 날들입니다.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삶들이 참 복된 삶이에요. 우리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나 자신을 죽이고 맞추려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 삶에 소소한 기쁨을 주는 이 삶이 되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거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제 우리 수성교회는 중요한 출발들을 앞두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여러분들 이 제자훈련을 앞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시사항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가라, 그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동사입니다. 행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의 명령어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를 삼아라 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교회는 제자를 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본문을 가리켜서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가리켜서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대사명.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은 꼭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남긴 유언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랬을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Making disciples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더해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우리 군인들도 기초 군사 훈련 6주간을 받죠. 그 기초 군사 훈련 6주간을 받으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저도 기억에 나거든요. 진짜 총도 쏴보고요. 진짜 수류탄도 던져보거든요. 여러분, 수류탄 이게 연못 아래 던지면은 그 지축이 울린다죠. 쿵 이러면서 물이 팍 올라오고. 밤새도록 행군도 해봤거든요. 제가 밤새도록 행군을 해요. 걸으면서 존다. 이게 진짜 되더라니까요. 밤을 새면서 걸으니까 이제 몸은 걷고 있는데 정신은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걷다 보면 있죠. 새벽 막 3시, 4시 이때 걸으면요. 여기저기서 퍽퍽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덩이에 막 빠지는 거예요. 옆에 또랑 같은 데 넘어지고 졸다가 진짜 그런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기초 군사 훈련 6주는요. 힘들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훈련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앞두니까 좋은 교재들 있죠. 이 훈련 받을 수 있는 좋은 교재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한 2번 정도 교재를 바꿨어요. 이걸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더 좋은 교재가 있고, 그래 이제 이걸로 하면 되겠다 했는데 또 더 좋은 교재가 생겨서 이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교재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울산에 있는 검증된 많은 교회들이 이 교재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재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훈련받는 동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출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부랑은 좀 다른 겁니다. 책으로 하긴 하는데 공부 이러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또 교회에서 이제 공부하자 이러면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학창 시절에도 공부에는 별로 소질이 없었는데 뭐 성경 공부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게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라고 하지 않고 훈련입니다. 훈련. 그런데 훈련이 있잖아요. 공부만큼 좀 힘들긴 힘들어요. 제가 기도하자 하는 이유가 이 훈련이 되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주중에 우리가 따로 모이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식사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몇 주간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저도 어렵고 참여하는 분들도 이게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저도 이 출발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에서 있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 수성교회도 제자 훈련이 이렇게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도에 맞춰서 필요한 때에 우리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해봤던 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 도입을 하고 이거를 이제 진도를 나가고 이거를 체계를 잡아가는 게 기대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안 해봤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한 단계 또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또 기대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들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재미도 주시고 유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죠? 그렇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자 훈련 이제 앞두고 있으니 그러니까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강 이미 이제 벌써 꽤 진도가 나갔습니다. 29, 30 문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죠. 사도신경의 처음은 누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알겠지만 가장 사도신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맞죠?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사도신경에 많이 집어넣었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신이다. 아니 예수님은 반인 반신이다. 막 이렇게 그런 이 논란들이 굉장히 교회사에 많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이게 지금 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인 사단과의 대결에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된 최초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제가 두 개만 가지고 왔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가 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신약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 내 삶을 향한 약속,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좀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어도 빨리 회복하시고, 왜냐하면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주지를 못하고 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조금 마음이 꺾일 때가 있을지라도 빨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29문을 보겠습니다. 제 29문에 보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답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단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다리 예화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갈라져 있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기도를 시키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거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제가 어릴 때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면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한 거냐? 마귀한테 한 거냐? 귀신한테 한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네 가지로 고백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를 수가 있고, 또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있고, 예수를 독생자라고 부를 수가 있고,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요, 예수님 시절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철수와 영희처럼 흔한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 진짜로 그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런 것들을 자주 쓰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직분입니다. 직분. 그러니까 박형철이 이름이잖아요. 직분이 뭐예요? 목사 박형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랬을 때 이 직분은 뭐를 의미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독생자 이거를 말하잖아요. 야, 독생자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연합성회 때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냐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강사님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강아지 다 키우시죠? 개 키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 예. 맞아. 개가 참 사랑스럽잖아요. 개가 진짜 좋아요. 그런데 개를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죠? 개가 사랑스럽긴 하지만 개를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개보다 꼭 그렇다는 게 개보다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오 주여, 나는 벌레만도 못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짜 끝도 없는 거다. 이거 끝도 없는 거. 세상에 제가 우리 아들, 둘째 아들하고 목욕탕을 한 번씩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요. 걔가 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좀 이제 피곤하고 좀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잘 못 놀아줘서 죄송해요. 애는요 목욕탕 간다 이렇게 만약에 오늘 목욕탕 간다 하면요 그 시간만 기다립니다. 좀 하다가 아빠 목욕탕 갈 거지? 이걸 계속 하긴 한데, 그러니까 좀 자주 가면 좋은데 또 나이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가기 싫어요. 진짜 가기 싫은데 이 아들을 위해서 억지로 가거든요. 근데 그 목욕탕이요 좀 이상해요. 가면은 꼭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니까. 이번에도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찬우가 저랑 목욕탕을 가잖아요. 그럼 아빠가 놀아주기를 바래. 그러니까 목욕탕에 같이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같이 막 물장구 치면서 놀아줘야 돼. 1시간 동안 최소.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건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가기 싫어요 저는.
아, 근데 가면 이제 찬물에서 놀아달라. 또 찬물에서 좀 놀잖아요. 찬물은 보통 깊어요. 다 비슷하죠. 여탕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비슷하죠. 남탕이랑. 하여튼 깊고, 그 냉탕은 좀 깊고, 온수탕이 이제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있으면 저기 가자. 저기 가서 하면 또 저기 가자. 아빠, 누가 숨 오래 참는지 해보자. 또 사람 없을 때는 누가 저까지 빨리 수영으로 가나 해보자. 또 여기 뜨거운 물에 좀 있으면 또 냉탕으로 가자. 근데 우리는 냉탕 가면 춥거든요. 어른들은. 저는 몸이 약간 추위를 타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냉탕 가면 추운데 걔는 냉탕 한번 들어가면 한 30분씩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물을 그렇게 좋아해요. 거긴 좀 깊으니까 수영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면 피곤한데 딱 수영장 가니까 그날 찬우 또래 애들이 2명이 있는 거예요. 2명이. 그래갖고 제가 인사를 했죠. 얘들아 안녕. 너네 몇 살이야? 그러니까 한 명은 뭐 이제 9살, 한 명은 찬우랑 동갑 7살이요. 이러더라. 그래서 얘랑 같이 좀 놀아줄래? 이렇게 해서 같이 놀았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애를 우리 찬우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자꾸 물을 이렇게 얼굴에 끼얹는데 찬우가 이제 하지마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하는데 뭘로 하냐면 수경을 갖고 왔어요. 수경으로 이렇게 하면 수경이 고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 얼굴을 때리면서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빠인 제가 봤잖아요. 보니까 이 녀석이 이러면서 이제 아빠니까 이제 걔네들 노는 걸 유심히 걔가 이제 좀 더 하면 이제 제지를 해야 되니까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찬우가 이제 하지마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계속 하니까 이제 나와서 딴 데로 막 가면은요 걔가 뒤에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애를. 그러니까 오지마 이제 애가 갑자기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처음에 같이 놀았는데. 그러고 걔가 가면은 또 옆에서 물을 계속 얼굴에 뿌리니까 애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빠인 제가 그거를 보니까 이제 제 자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애를 있잖아요. 레이저로 눈으로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보통은 이제 걔가 이렇게 누구를 괴롭히다가 이렇게 어른을 볼까 저를 보더라고요. 보면 아빠가 제가 이렇게 탁 턱을 괴고 저 녀석이 좀 과하다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치를 보더니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계속 도망쳐 다니고 진짜로 싫어하는 게 느껴지자. 아빠는 다 알잖아요. 진짜로 싫어하는데 걔가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제 옆에 이제 끼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애가 그 근처에는 오는데 그 참 이상하더라니까요. 보통 안 그러거든요. 근처에 와가지고 얘 곁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우가 여기 제 품에 있다가 또 찬물에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또 가면은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걔네 아빠도 있으니까 걔네 아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혹시 애를 야단쳤다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큰일 나요 요즘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목욕탕은 좀 이 목욕탕은 왜 이렇게 그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뭐 이걸 다 이 목욕탕 이야기만 할 수가 없어서 요것만 말씀드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척하면서 애기한테 물 뿌리지 마 이렇게. 그러고 또 저쪽으로 가니까 또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따라오지 마 이제 이러고 또. 아이고, 그래도 애가 약간 보통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겁을 먹는데 약간 겁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뭔가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걸. 그럴 때 아빠인 제가 어떻게든 얘를 설령 그게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뭘 했냐면 찬우야 우리 빨리 가자. 너 이제 찬우한테 너는 지금 제가 자꾸 니를 괴롭히고 니가 세게 싫어 하지마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찬우도 또 마음이 여려가지고 하지마 막 이렇게만 하니까 하고 얘는 더 놀고 싶대. 찬우야 지금 제가 계속 니 따라다니고 니 괴롭히고 이러는데 아빠는 여기 더 있기 싫어 가자 이렇게 하니까 또 더 놀고 싶은데 이제 억지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으면요, 부모의 마음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강도가 내가 자녀를 보면서 이런 마음인데, 내 자녀가요,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하는 거 보니까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진짜 2단 옆차기 진짜, 와! 이 녀석아, 그만해라, 이 녀석아! 확 내쫓고 싶은 거를 겨우겨우 참으면서, 따라오지 마. 걔네 아빠가 볼까봐. 물 뿌리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련이 없지 않지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련 가운데로 몰아 넣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 있잖아요. 근육이 언제 생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령을 숨을 들었죠. 그러면 옆에서 그 트레이너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만 더! 이러거든요. 그러면 21!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헬스 트레이너 뭐라고 합니까? 하나만 더 마지막! 이러면 22! 다! 이럴 때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운동하는 사람은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때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겪을 때 이제는 도저히 여기는 진짜 밑바닥입니다. 여기는 지하입니다. 이제는 못 견뎌요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향한 섭리를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내가 보호하심 안에 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주라고 했죠. 주. 교회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주를 뭐라고 하냐면 주식회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식회사 예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면은 이렇게 다 결국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비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통치자시다. 그분이 주권자시다. 지배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 예수님, 주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내 신분이 주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종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주님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주님께서 또 다 위로하시고, 그죠?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삶이 복입니다, 이게.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독불 장군이 아니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안정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제가 새벽에 맨날 얘기하자면 막 엇나가고 빗나가고 지 맘대로 살고 이런 이유가 누구 통치가 없어. 부모의 통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근데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지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머문다는 거는요, 이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 그분이 내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내 삶의 기도를 아시고 내 삶의 간구를 아시고 이게 그분의 통치 안에 이렇게 우리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복인 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오늘 이거 다 못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죄사함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고백되지 않으면은 내 삶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죄사함의 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주님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또 우리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냐면 그냥 마음의 안정을 주는 주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내 마음에 그냥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심신을 그냥 만족해 하시는 주다. 이렇게만 고백해버리면 이게 주님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그것으로만 믿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주로 고백할 경우가 많잖아요. 물질적으로 그냥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내 삶을 더 부자 되게 하시고 더 많이 가지게 하시고 더 크게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헌금 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물질적인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냐? 병 고치는 주님으로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 이런 사역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땐 병도 고치셨죠. 굶주린 사람을 먹이셨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 사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하셨던 이유가,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어떤 주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증명했냐면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병을 고치심으로 자신의 그리스도 주 되심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병을 고치신 것도요, 죄사함이라는 근본적인 사역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빨리 진도를 30문.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주를 믿는 것입니까? 답해보세요. 시작.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는 것은 그것은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구원받는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이것들을 증명하는 사람, 증명하는 사람,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해낼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죄의 문제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성교회가 앞으로는 이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저는 이제 올 연말, 그리고 올 연말 되면 이제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다 세우고 조직을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이제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중직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좀 세워나갈 수 있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수성교회를 위해서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분명한 신앙을 오늘 이 저녁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